마태복음 6장 9절 말씀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헬라어로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부터 Hutos un proseuches de huimeis, pater hemon, hoen tois uranois, hagias de to onomasu, el de to he basileiasu, genet to telemasu, hosen urano kaiepi tesiges, ton arton hemon ton epiusion to semin semeron, kai apes hemin ta opelemata hemon, hoskai hemeis sapiemen, tois opele tais hemon, kai me eisenen ke semaseis peirasmon, alla hrisai hemasa potu poneru, hoti suestin hebashleya, kaye dynamis, kaye dok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만 한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너희 자신을 그래서 위해서.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서. 근데 누가 하게 하셨지요?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서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한다. 근데 기도하는 장소는 또 어디예요? 그냥 무조건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앞에 6절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한글 성경으로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하는 장소도 어디예요? 골방이죠. 근데 그 골방은 어디에 있는 골방이었어요, 또? 그냥 자기 집에 조그만 방이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바로 성전 안에 있는 골방이었죠. 그래서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었는데 그 성전은 어디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있고 모형이 있어요. 그 모형을 가리켜서 2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림자. 성전이다 또는 성소다 그랬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또 구분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들어가신 곳이 그림자인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참 하늘에 들어가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있고 모형이 있는데 그 모형을 가리켜서 그림자다 그래요. 그래서 모형과 그림자가 있고 하늘에 있는 것들의 실상이 있는데 그 실상을 가리켜서 참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도 그러니까 한 종류의 두 종류예요. 사람 손으로 만든 성전, 성소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또 뭐가 있어요? 성소.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는 어디에 들어가셨다고 그래요? 참 하늘에 들어가셨다 그러죠. 앞에 11절, 12절 연결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 하늘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셨는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예, 대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있는, 예, 거하고 있는 곳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죠? 성막이라고 하고 성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도 대제사장이라고 했을 때는 어디에 계셔야 돼요? 성전에 계셔야 되죠. 근데 어디에는 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예,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는 또 들어가지 아니하셨다고 그래요. 어디에 들어가셨다? 참 하늘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여기 또 성소에 또 들어가셨다고 하지요. 그럼 여기 나오는 성소는 어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소라고 할 때도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신 사건을 24절에서는 어디에 들어가셨다? 예,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 하늘로부터 어디에 오셨죠? 예, 하늘로부터 오셨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어디에 오셨어요? 예, 그래서 한번 요한복음 3장 13절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오셨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하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래서 하늘에서 오셨다가 다시 어디로 가신 거예요? 하늘로 가신 거예요. 다른 단어로 하면 어디로 들어가신 거예요? 예, 성소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어느 성소? 예, 그래서 성소도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실상이 있고 그림자가 있다.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어디에 계신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독생자는 어디서 오셨죠? 하늘에서 오셨죠. 하늘에서 오셨다가 하늘로 올리우셨는데 하늘에서 어디에 오셨어요? 여기 보니까 어디에 오셨죠? 세상. 예, 하나님이 세상을 헬라어로는 코스모스. 예, 코스모스를 네 종류의 세상 중에 코스모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결과 왜냐하면 저를 믿는 자, 저 안에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래서 나오는 것이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독생자인데 독생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셨다. 어디에? 세상에 보내셨다 그래요. 어느 세상? 그래서 세상, 그러니까 세상에 오시기 전에 계시던 장소는 어디예요? 하늘이죠, 하늘. 그래서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예. 그래서 세상에가 아니고 헬라어로는 에이스톤 코스몬. 그렇죠. 에이스톤 코스몬 그랬어요. 그래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존재 안으로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누가 보내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죠. 어디에 보내셨어요? 예, 어디에 보내셨다고요? 에이스톤 예, 코스몬. 코스모스라고 하는 존재 안으로 보내셨다. 오신 장소가 있죠. 그래서 왜 보내셨느냐? 그 이유는 세상 코스모스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누구를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래서 세상, 한글 성경은 세상이 그랬는데 세상이라고 하는 존재가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로 말미암아? 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 얻을 수 있는 세상 코스모스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구원자 그러죠. 그래서 하나 더 요한 1서에 가니까 4장 8절 9절 연결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누구를 살리려고 부르셨어요? 우리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어디에 계셨는데? 하늘에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래서 하늘에 계셨던 독생자를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 안으로 보내신 이유는 왜 그래요? 저로 말미암아 누구를?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살아난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이제? 그대로 있어요? 아니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래서 누구를 살리려고 보내셨어요? 예,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화진이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예, 그러니까 목적이 있죠. 누구 살리려고 보내셨어요?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세 윗상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적인 세상도 있어요. 근데 그 세상 구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굴 구원하려고 오셨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뭐란 얘기예요? 세상. 헬라어로는 코스모스. 예, 코스모스. 그래서 네 종류의 세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을 세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구원 얻을 수 없는 세상 코스모스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랑은 어디에 있어요? 이제 다 같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네, 어디에 보내셨어요? 코스모스 안으로 보내셨죠? 코스모스 안에 보내셨다는 얘기는 누구 안으로 보내신 거예요? 구원 얻을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오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사건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우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그랬죠. 어디에 오셔요? 예. 그래서 어디에 오시느냐? 이게 안 나왔던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쭉 예언했던 사건을 예수님이 그대로 성취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셨죠, 2000년에. 그 예수님, 우리가 영접한 예수님은 그 응하하고 태어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아니면 원래 어디에 계셨다? 하늘에 계신 분이었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로 태어난 모든 자녀들의 죄를 담당하신 결과가 어디로 갔어요? 십자가로 가서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셨죠? 원래 계시던 곳으로 올리우셔서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어디로 가셨다? 하늘로 올리우셨다. 그것을 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래요. 그래서 하늘을 뭘로 연결을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성소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에베소서를 가시면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누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요? 우리를 사랑하신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보십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화진이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을 그러면은 그 사랑을 누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러죠. 그래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다 같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래서 혼자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허물로 죽어있던 누구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구원 얻은 사람들은 다 같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들만이 어디에 앉힌바돼요? 하늘에 앉힌바되죠. 하늘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디에 못 가요? 하늘에 못 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해서 함께 죽고 주님 안에서 함께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과 더불어 함께 어디에? 하늘에 올리우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존재들을 가리켜서 어디에 있다? 어디에 앉혔다?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그러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하늘에 앉힌 바 된 사람들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그 새 것이 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났나니 그러니까 원래 어디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예.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오셨다고요? 하늘에서 오셨다. 그 하늘이 바로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먼저 태어나셨다. 아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뭐예요? 그냥 세상 모든 것이 아니고 헬라어로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예, 헬라어로는 모든 것을 가리켜서 타데 판타. 예, 타 판타 그래요. 판타라고 하는 존재들을 가리켜서 에크투 떼우 하나님으로부터 에크돼서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에크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온 거죠. 그래서 어디로부터 나왔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래요. 하나님도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오셨다? 하늘로부터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어떤 존재예요? 하늘이라고 하는 존재로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밖으로 나온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해도 되지만 다른 단어로 하면 어디로부터 나왔다고도 할 수 있어요. 예, 하늘로부터 나온 타 판타라고 하는 존재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판타라고 하는 존재들은 누구냐 했을 때에 17절 하나 더 내려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그랬죠. 예, 헬라어로 보시면 예, 새 것이 되었도다 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판타. 예, 판타라고 하는 단어가 예, 나와요. 근데 한글 번역에는 빠져 있지요. 그래서 타판타라고 하는 존재들을 가리켜서 카이나 그래서 새 것이다. 어떤 사람들을 새 것이라고 하느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죠? 누구 안에 있을 때?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복수화되니까 카이나라고 하는 새 것이다. 새 것인데 타판타라고 하는 존재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이나 타판타라고 하는 존재들은 다 누구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 안침받아요? 하늘에 또 안침받았다고 하는 사건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왜 하늘에 안침받았다고 하느냐를 18절에 보니까 올려보시면 그대로 타판타라고 하는 여기 나오는 타판타는 누구 안에 있는 판타들이에요? 앞절 연결해 보니까 엔크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타판타들만이 어디로부터 태어났다? 하나님으로부터 에크된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원래 태어난 존재들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고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존재들이 다 또 어디에 또 올라가요? 하늘에 안침받는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어디로부터 태어나셨다? 하나님께로. 고향이 어디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늘이죠. 우리는요? 세상 고향 얘기하고 끝나면 안 되지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누구 찾으려고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 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예.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죠. 구약에는 누구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죠.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보니까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어디로부터 태어났다? 하나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에다가 님자를 붙이니까 뭐가 됐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헬라어로는 단어 자체가 다르죠. 헬라어로는 뭐예요? 헤노스라고 하는 단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떼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건을 여기는 하나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도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녀들도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예. 그래서 구약의 하늘을 히브리서 창세기 19장 24절 보니까 마지막 때 사건까지 연결해서 롯의 때를 말씀을 하시는데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예.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이 내렸는데 어디에서 내렸다고 그래요? 하늘에서 내렸다고 그러죠. 예. 누가복음 한번 1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7장 28절 29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예. 여기는 하늘로부터 그랬어요. 그냥. 어느 하늘로부터 내렸느냐? 그러니까 저 하늘에서 막 뭐가 쏟아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늘을 저 하늘에서 이제 무슨 뭘로 풀어요? 가지고 전쟁으로 풀이죠 많이. 그래서 하늘에서 뭐가 무슨 폭탄? 예. 그래서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셨다 그러니까 세상 전쟁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하늘을 창세기로 가니까 하늘이 누구로 나왔어요? 여호와 하나님. 예. 창세기 19장. 누가복음에는 안 나왔는데 창세기로 가니까 창세기 19장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그래서 유황과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하늘. 하늘이라고 그러죠. 하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성경은 하늘이라고 그랬다.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계시록에 가니까 계시록에 가시면 계시록 21장 1절에 하늘이 등장을 하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 그래서 하늘이 나오는데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랬어요. 무엇은 없어졌어요? 처음 하늘과 하늘과 처음 처음 땅은 땅이 없어졌고 없어져 버렸다. 바다도 이제 다시 있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영원히 있는 하늘과 땅이 있고 없어지는 하늘과 땅 얘기가 나와요. 바다까지. 그럼 없어지는 하늘과 땅은 바다는 무엇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은 도대체 뭐냐? 이것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가 나와요? 하늘 얘기가 나오고 땅 얘기도 나와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하늘 땅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한글성경은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면 여기 나오는 하늘과 땅은 없어지는 하늘일까요? 아니면 영원히 존재하는 하늘과 땅이 될까요? 예,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무조건 저 하늘 이 땅, 저 하늘도 있고 이 땅도 있어요. 예. 그런데 없어지는 하늘과 땅이 있고 영원히 존재하는 하늘과 땅이 있다. 주기도문에서 보니까 뜻이 어디서 이루신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했을 때 무슨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길래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또 땅에서도 또 이루어달라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지. 예, 하늘과 땅이 해석이 안 되면은 전혀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죠. 무조건 그냥 주기도문하고 끝나기 바빠요. 예,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그 하늘이 여기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하늘이 보니까 우라논에서 우라노에서 하늘이 단수인가요, 복수인가요? 단수. 예, 단수로 나오죠. 그냥 하늘. 영어에서도 해본 그래서 하늘이에요. 헬라어에서도 우라노에서 역격 남성 단수로 나와요. 그래서 단수 하늘이 있고 또 하나 에피테스 게스라고 하는 땅도 단수 땅도 나와요. 그래서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심으로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그럼 어느 하늘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또 어느 땅에서 이루어 달라고 하시느냐? 그래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또 계신 곳이 어디예요? 예,
다 같이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들 안에 그랬죠. 계신 근데 하늘이 여기는 하늘이 단수의 복수예요? 복수. 예, 복수 하늘로 나와요. 명사의 역격 남성 복수. 그래서 하늘들이에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신다고 했을 때 하늘이 단수가 아니라 원래는 뭐다? 예, 복수 하늘들로 나와요. 근데 영어 성경 KJV인데 NIV도 마찬가지고 하늘 단수 하늘로 나와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도 당연히 하늘로 단수로 번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헬라어를 보니까 하늘들로 나오죠. 그래서 하늘들 원래는 하늘들 안에 계신 분 누구라고요? 네, 우리 아버지. 파테르 우리 아버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신 곳이 어디다? 하늘들 하늘이에요.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하늘로부터 오셨다고 했는데 하늘로 가셨다고 했을 때도 하늘이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도 누구로 나왔어요? 하늘로 나왔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를 할 때 이사야서 44장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러죠. 신약에서는 왕 중에 왕 누가요? 만왕의 왕 예수께서 그러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왕,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는 구속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예,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친히 또 신약에 와가지고 동일한 말씀을 또 하세요. 예,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 그래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분 구약에서는 누구라고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을. 예. 그래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자. 헬라어로 보시면 에고 에이미 토 알파 카이토 오메가 아르케이 카이텔로스. 예, 여기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와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이 안 돼 있지요. 그래서 아르케 처음이라고 하는 존재요. 그리고 나중, 예, 마지막 나중이라고 하는 존재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래서 에고임이 나는 바로 어떤 존재다? 알파라고 하는 존재요. 오메가라고 하는 존재다. 그리고 처음이라고 하는 아르케라고 하는 존재요. 나중 텔로스라고 하는 존재다. 그랬어요. 예. 17절 17절, 18절 연결해서 보시겠습니다. 예, 한글 성경으로.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예, 그래서 얘기하시죠.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나는 처음인 존재요 나중인 존재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바로 나는 처음이요 난 나중이다. 구약의 누구신데? 여호와.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다? 동일하신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사실은 어떤 존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창세기 19장 24절에서 누구라고 그랬죠? 하늘이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보시면 창세기 19장 24절. 네. 여호와께서 하지 말고 다른 단어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그래서 동일하신 분이에요. 예, 하나 더 찾아보시면 이사야서 54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예,
다 같이 자기 이름 불러서 한번 다시 보실까요? 이는 화진이를 지으신 자는 화진이의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화진이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예, 이 세상 안 믿는 남편한테 또 얘기하면 또 문제가 되겠죠. 그런 얘기가 아닌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너를 지으신 자는 누구다? 네, 남편이시다. 왜 아버지라고 하지 않으시고 남편이시다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다.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너를 구속하신 구속자는 누구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예, 성경을 볼 때 다른 사람 얘기로 보면은 안 되죠. 그래서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실 때 어디서 구속하셨다고 그랬어요? 흑암. 예, 흑암에서 아들의 나라로 구원하셨다고 그랬는데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시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내 구속자라고 그랬는데 1장 7절을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 구속받았다는 얘기는 그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구속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구속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 그래서 너희는 누구로부터 태어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러면 다른 단어라면 어디로부터 태어났다고 할 수 있어요? 예, 하늘로부터. 그 하늘. 그러니까 우리의 고향은 어디예요? 하늘. 그 고향 찾아주는 거예요, 새로. 예, 그래서 보니까 동일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같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구속하신 구속자라고 그러죠. 구속하신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골로새서에 보시면 골로새서에서는 또 얘기를 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누구 안에서 죄사함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그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그래서 아들 그러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진짜 형상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존재들을 가리켜서 그래서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썩어질 존재에서 썩지 아니할 존재로 바꿔주신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에요? 예.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에도 오전 시간에도 보셨죠? 예, 말씀해 주셨는데 11장 2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열심히 한 거예요? 예. 중매. 주님 밖에 있을 때는 사람의 열심일 때는 믿는 사람까지 예수 믿지 못하게 한 방향으로 다녔다가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바뀌었죠. 무슨 열심으로? 사람의 열심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다 같이요.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중매에서 연합 한 몸이 이루어지면 누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둘이 하나 되는 사건을 창세기 때 이루지 못했던 사건을 에베소서 5장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 세상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교회가 말하노라. 한 몸, 한 육체가 되는 사건을 성경은 큰 비밀이다, 큰 비밀이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떠나서 오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디에 오셨죠? 예, 2000년 전 얘기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그 세상. 예, 누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그리스도는 계신 곳이 어디예요? 예, 그래서 골로새서에 가시면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성경의 비밀이 나오는데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 다 같이 자기를 불러서요. 이 비밀은 화진이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 누구 안에 계셔요? 자기 안에. 예, 그래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그래서 누굴 전파를 해요?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하나님의 아들들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예, 함이니.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에서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그 하늘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늘도 하늘이에요. 그런데 예, 다시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만 한다. 하나님은 계신 곳이 어디예요? 하늘들 안에. 예,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우라노이스.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어디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된다? 골방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해야 된다. 그 골방은 세상, 예,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도 골방이 있어요. 근데 그 성전이 바뀌죠. 바뀌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서야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의 사건이에요. 다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예,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고 했을 때는 성전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리켜 성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래서 구약에서 예, 왕상 8장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 중에 예, 그 내용이 있었죠. 예, 다시 보시겠습니다. 8장 27절부터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예, 그래서 27절에서는 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계시어요? 안 계셔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늘이 여러 가지 하늘이 나오죠. 그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그러면 계시록에 가서 없어지는 하늘들은 어떤 하늘들이 없어지겠어요?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에요? 계시지 않는 하늘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땅과 하늘들은 다 어떻게 돼버린다? 불타 없어져 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과 땅은 없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어디 계시느냐? 그래서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예, 그래서 성전에는 뭘 두시려고 했다고요? 이름, 예, 주님의 내 이름.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실 곳이라고 그랬는데, 영원히 두실 곳을 성전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둘 곳을 솔로몬 성전이 영원히 둘 곳이라고 한다면 오늘까지도 있어야 되지요. 근데 오늘 어떻게 돼 버렸어요? 무너져 없어져 버렸어요. 이방 성전이 지금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고 하신 곳을 성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곳이 어디라고요?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뭐가 나와요?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예, 여김을 아버지의 받으시오며.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니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예, 그래서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해주심으로 이루어진 거룩하게 된 그 거룩한 존재들에 의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앞에 간구해요. 예,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은 계신 곳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내 이름이 거기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이름을 어떻게 한 사람 얘기가 나와요? 영접하는 자들 그랬죠. 그래서 이름을 영접한다고 하는 얘기는 그분 자신을 영접해서 그분의 존재가 함께 거하는 사람은 그분의 존재, 그분의 이름이 어디 있어요? 영접하는 자들 속에 있는 거죠. 누구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태어난 사람들? 오직 예, 하나님께로서 난 하나님께로부터 자들이니라. 태어난 존재들만이 그의 이름이 있을 곳이 이제 어디에 있을 곳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을 그 곳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성전이라고 하죠. 그 성전을 가리켜서 다른 단어로 하면 하늘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들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영원히 존재하죠. 영원히 존재해요. 그래서 다시 왕상 8장 29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총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예. 그래서 계신 곳이 어디에 또?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신 곳이 바로 뭐라고도 할 수 있다? 하늘이라고 그래요. 그 하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리켜서 다른 단어로 하면 성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성전이 있는데, 예수님이 친히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 20절 뭐라고 그랬어요? 21절 연결해서 보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들 속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계시는 집, 성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그 예수님은 홀로 계신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계셔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셔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 안에 계셔요? 아버지 안에 있기도 하고 아버지께서 또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계셔요. 그래서 마지막 때 사건을 이루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도대체 왜 오셔야만 되느냐?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20절 그날에는 그랬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도 할 수 있어요? 다른 단어로 하면
예. 예수님 어디로부터 오셨다? 하늘 하늘로부터.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안에 계셔요? 하늘 안에 하늘 안에 계시죠? 하늘 안에 계셔요. 그 다음에 너희가 누구 안에? 내 안에 할 때 내라고 하는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리우셨다가 다시 오셨지요. 다시 오신 결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들도 누구 안에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누구 안에? 내 안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했을 때는 다른 단어라면 또 어디 안에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 성전 안에 또요. 하늘 안에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존재가 이루어졌을 때만이 그 다음에 또 내가 누구 안에? 너희 안에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시면 예, 계시록 가시기 전에 고린도전서 3장 먼저 보시겠습니다.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예,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화진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예, 못하느뇨. 하나님의 성전이 또 어디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바울 서신에 가니까 여기 나오는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무나가 아니죠? 누구 안에 있는 너희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이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누구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느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예, 그래서 누구 안에서 거룩하게 됐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다 같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주기도문에서 파테르 헤몬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누구 안에 연합된 존재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까지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이 주기도문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현실화는 로마서부터 누구 안에 연합된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 하기오스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다 같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오는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을 때는 누가 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계셔요? 누구도 함께 계셔요. 예.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남편이라고 그랬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남편,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고 보니까 하나가 된 다음에 보니까 남편과 아내만 있는 줄 알았더니 누구 계셔요? 아버지가 계시죠. 그래서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임마누엘 뜻이 뭐죠? 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우리가 누구예요? 신랑과 아내가 함께, 신랑과 신부가 함께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얘기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시면 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전이 바로 누가 성전이다? 전능하신 이와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은 이제 볼 필요도 없죠. 그래서 성 안에 있을 때 여기 나오는 성이 어떤 성이에요? 무슨 성이죠? 2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신랑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랬죠. 어디로부터 내려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2절 성 안에 성 안에, 그러면 이제 누구 안에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누구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 7 교회가 나오죠. 7 교회가 바로 다 신부들이에요. 오늘 어디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 다른 데서 찾으려고 애쓸 필요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성 안에. 성 안에, 그럼 이제 누구 안에예요? 성 안에 누가 계셔요? 다 같이요. 왜냐하면 주 하나님, 곧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예, 성전이시니라.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이 누구로 나와요? 성전이죠. 어디 계셔요? 어디 계셔요? 예. 그래서 골로새서를 한번 보시면 골로새서 2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예. 비밀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비밀이 나와요. 하나님의 비밀인 누구를?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누구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안에는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화가 아니죠. 지혜와 지식에 뭐가 있다고요?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 누구 안에? 네. 그래서 2절을 헬라어로 보시면 예.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누가 나와요? 카이파트로스 카이투 크리스투.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누가 계신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비밀이다. 어디 계셔요? 감춰진 존재를 가리켜서 비밀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나오는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알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누가 계셔요? 아버지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된 자녀들마다 마태복음 6장 9절 헬라어로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파테르 헤몬. 예, 다 같이요.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수. 예. 그래서 다 같이요.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어디서 우리를 찾아야 돼요? 하늘들 안에. 예. 그래서 파테르 헤몬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들 안에 누가 계셔요? 파테르 아버지가 하늘들 안에 계시죠? 누구와 연합된? 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하늘, 예수 그리스도도 하늘, 하나님께로 태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자녀들도 하늘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영원히 존재하는 하늘과 땅이 있고 없어지는 하늘과 땅이 있다. 바다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 된 자녀들마다 다 같이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을까요? 이런 기도를 하는 자녀들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누가 함께 거하는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거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해서 또 어디에 또 앉혔다고 그래요? 하늘에 앉힌 바 되는 사건까지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이루어졌을 때만이 다 같이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수 그래요. 수 한글 성경 번역이 빠져버렸죠.
그냥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누구 이름인지가 안 나와요. 근데 헬라어를 보니까 수라고 하는 것은 한글은 당신 그랬는데 당신 그러면 좀 안 좋은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수는 누굴 얘기를 한다? 앞에 나오는 파테르, 아버지를 대신하는 거예요. 인칭대명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해도 되겠죠? 그래서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일 때가 있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 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있고, 또 여기는 토 오노마 수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랬는데, 수동태예요. 수동과거의 명령법이에요. 어떻게 명령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명령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명령법을 그냥 명령법이라 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거룩하게 해주신 자녀들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앞에 간청하는 가운데서의 명령법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3인칭 단수가 나오죠. 3인칭 단수는 그가 그랬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앞에 나오는 파테르, 아버지를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건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앞에 간구예요. 아버지께서 해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길 수 있는 사건으로 만들어 주셔야만 됩니다. 수동태로.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 하는 것도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하기야조라고 하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도 몇 번이에요? 사전을 한번 찾아볼까요? 37번. 그래서 사전 쭉 보시면 37번. 하기야조, 그래서 거룩하게 하다, 성별하다, 봉헌하다, 성화, 성결하게 하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려진 존재가 되죠. 거룩한 존재를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봉헌하다 그래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다, 성별하다, 봉헌하다, 성화, 성결하게 하다, 그러한 존재들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사건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쭉 해서 누가복음 11장에도 주기도문 얘기가 나오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장에 가시면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내셨죠.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란 얘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분인데 어디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 그러니까 아들을 먼저 거룩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다 같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사건을 아버지 앞에 간구를 하고 있죠. 예수님도.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데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 하나만 보시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다 같이요. 한글 성경은 다 같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헬라어로 보시면, 그래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그랬는데 뒤에 또 무슨 단어가 있어요? 수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와요. 그래서 아버지의 진리로가 아니고 진리 안에서 저희를 거룩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 간구해요. 주님과 연합된 다음에도 아버지 앞에 간구가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어디서 거룩하게 해달라고요? 아버지의 진리 안에서 저희를 거룩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고요? 알레테이아 에스틴. 그래서 아버지의 한글 성경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럼 어디서 거룩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로고스라고 하신 진리 안에서 저희를 거룩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존재들인데,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존재가 이루어지면 주님과 더불어 함께 또 누구 안에?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안에까지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 사건까지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그 큰 은혜 속에서 늘 주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찾아진 우리 모든 형제들, 앞으로 찾아질 형제들도 주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